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믿음의 아들인 또 그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요즘으로 말하면 대전이나 부산 정도 되는 대도시입니다. 지정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하고 특별히 복음의 기지로서 선교적인 그런 기지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가 바로 에베소라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가 30여 년 동안 교회 개척자로 살면서 에베소에 가장 오래 머물렀습니다. 에베소에서 3년 이상을 머물면서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키우고 교회를 세웠던 그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주어진 날이 얼마 되지 않은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요 제자인 디모데, 거기에 보내는 편지, 그러니까 이 디모데 전서의 내용은 아주 절실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를 사랑하는 마음이 구구절절 적혀 있는 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는 바울하고 많이 틀렸습니다. 바울은 대단히 외향적이고 또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면 이 디모데는 내향성의 사람이고 그리고 소심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면 디모데는 경험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육체적으로도 약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도력도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디모데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믿음의 아버지인 바울의 명을 받아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내가 목회를 잘 할 수 있을까? 이 자리가 나에게 맞는 자리일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기에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또 믿음의 아들인 목회자인 디모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적인 도움, 또 격려, 그 다음에 자기의 고백,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 1장의 일부분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볼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 전서를 보내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그걸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나 정도는 되어야지, 이 정도 인물은 나와야지,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많은 교회를 세우고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는 처지지만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내가 목회자로 살게 된 것, 이 모든 것은 내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 때문이었다. 무능한 나를 능하게 하신 은혜 때문이었다.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긍휼을 입혀주신 은혜 때문이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섰겠느냐. 맡겨주니까 한 거지. 맡겨주니까 한 거지.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설 처지가 되겠느냐.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게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실제로 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그가 사도라고 입을 열 때마다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바울이라는 사람을 부른 적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보았지만 그러나 바울은 거기에도 끼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한 일은 뭐냐? 그가 한 일은 예수 못 믿도록 방해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핍박자였다. 내가 누구냐? 나는 죄인의 괴수였다. 두목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그 은혜가 내게 풍성하게 임하였다. 그래서 죄인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아서 오늘 여기에 이르게 되었다.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본래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교회 7명의 집사님 가운데 가장 유능하고 훌륭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할 때 그 자리에서 죽을 때까지 그걸 보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죽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이게 바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에게 배운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 가장 유명한 선생들이 몇 있었는데 그 가운데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랍비가 있었거든요. 이 가말리엘의 제자가 바로 이게 바울이었습니다. 가말리엘에게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모세 율법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의 집안은 넉넉해가지고 유대인이면서도 로마 시민권을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이라는 건요, 대단한 겁니다. 지금 미국 시민권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일단 자유가 주어집니다. 자유가 없던 시대에 그 다음에 노예를 둘 수가 있습니다. 거주의 자유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저 아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오게 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와서 가말리엘의 제자가 된 다음에 두각을 나타냅니다. 그때 당시 종교, 정치 모든 것을 전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대제사장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보다도 권세가 더 큰 게 대제사장입니다. 그 대제사장의 신복이 누구냐?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손에 쥐고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는 데 책임자가 된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예전에 우리 추노라고 하는 그런 연습곡을 본 적이 있죠. 도망신도에 잡으러 다니는. 말하자면 이 바울은 그런 추노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부하들을 데리고 아주 샅샅이 뒤져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대낮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당신이 누구냐? 그러니까 깜짝 놀랄 얘기를 듣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죽은 줄 알았던 예수가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런 그 순간 눈이 멀어버립니다. 대낮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을 바울은 보면서 눈이 멀었어요. 그가 가고자 했던 다마스커스로 부하들의 손에 이끌려서 들어갑니다. 거기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안수기도를 받고 눈이 떠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을 듣고 거기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갔던 사람이 이제는 전도자가 돼가지고 이제는
추격하는 자가 아니라 쫓기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바울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드라마틱합니다. 이제는 쫓기는 신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겨우 성벽에 밧줄을 타고 이 다마스커스의 성을 빠져나오면서 그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그의 마지막은 어땠을까요? 그는 저 노마에서 참수를 당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바로 그 직전에 쓴 편지가 바로 이게 디모데 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긍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 그러면 정말 이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사람으로서 그는 그걸 누리고 살았는가? 아닙니다. 그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가 영적으로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는지 성경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나는 매도 더 맞고, 나는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나는 유대인에게 붙들려 가지고 40대에 하나를 가면 39대 매를 맞고, 나는 채찍에 3번 맞았고, 나는 돌로 1번 맞았고, 돌로 맞아서 죽을 뻔했잖아요. 갖다 버렸는데 살아난 거예요. 바울이 파선을 당하기를 3번 파선을 당하였고, 밤낮 꼬박 망망한 바다에서 나는 떠돌아다녔고, 수고와 고역에 시달렸고, 나는 고통스러운 여러 밤을 지새웠고, 목마르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었노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겪은 인생이라고 하는 게 이렇더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 많은 세월을 보내고 나서 그의 삶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은 내게 긍휼을 베푸셨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내 인생이 가장 절박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도 그 고통의 의미가 있고, 그 고난의 의미가 있고, 그 굶주림과 아픔의 이유가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게 은혜입니다. 예수 믿어서 잘 먹고 잘 살고 배 두들기고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망한 사람이죠. 잘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죽도록 고생하다가 결국은 노마에서 외롭게 그는 참수당하여 순교당하는 인생을 살았으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결혼도 못하고 그는 그냥 혼자 독신으로 살다 죽었으니 그는 얼마나 안 된 사람이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내 안에 염려가 있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로 기뻐하라고 편지를 보냈지만 자기 자신은 끊임없는 염려 속에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쫓겨다니고 매를 맞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게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30년 동안 선교사 일을 하면서 나는 그동안에 많은 갈등을 겪어왔다.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나는 정말 선하게 살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싶은데 내 안에 또 다른 욕망이 있어서 마치 내 속에 암덩어리가 들어온 것처럼 나를 파먹고 그리고 내 살을 아프게 하는 그런 고통이 내게 있었다. 그것은 마치 내 몸이 썩어가는 사망의 봄과 같았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이 사망의 봄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바울이 일생토록 예수를 믿으면서 그가 부르짖었던 것은 사망의 몸과 싸우면서 절규하면서 그는 일생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결국은 순교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바울은 몸에 지병이 있었습니다. 그 병이 뭔지는 모르지만 숨길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몸에 큰 가시를 받고 살았어요. 근데 이걸 숨겨야 되는데 안 숨겨지는 거야. 왜? 증세가 나타나. 막 떨고 쓰러지고 막 눈이 뒤집히고 뭐 이러니까 아무한테도 숨길 수가 없어. 자기 자신을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병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바울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이 질병은 몸에 가시를 받고 사는 것처럼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도 제가 주의 일을 하려면 몸은 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맨날 내가 쓰러집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 가시는 뽑아주고 주의 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그렇게 간절히 목숨을 걸고 3번을 바울이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너는 은혜 받을 만큼 받았다.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도대체 지금 이 병도 안 고쳐주시고 지금 이렇게 힘든 세월을 사는데 무슨 은혜가 족합니까? 도대체 무슨 은혜가 족해? 무슨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단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이유를 알고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그게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곤고한 날의 은총.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곤고한 날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한 사람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받았다고 그가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게 출발점이에요. 바울은 예수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15절에 임하셨도다. 바울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주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 의인을 부르러 오셨다면 나 같은 놈이 구원받겠냐? 죄인의 괴수였던 나를 사랑하신 것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긍휼 때문이다. 바울은 그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 그가 예수를 믿게 된 것, 이 복음이 바로 나의 복음이 된 것에 대하여 바울은 한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이 나를 불렀을 뿐 아니라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예수 믿게 한 것도 너무나 감사해요. 그냥 그것만 해도 감지덕지한데 이 죄인을 불러가지고 엊그제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던 사람인데 무슨 충성이 있겠어요 거기에.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한 가지가 뭡니까? 과거의 나를 아시면서도 내가 앞으로 충성할 것을 아시고 나를 그렇게 믿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신 것.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만한 사람 다 압니다. 그런데 바울은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다고 여겨주셔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여러분요, 엊그제까지 주님의 양떼들을 잡으러 다니던 사냥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사냥꾼이 양떼를 지키겠다고 이러고 다니면 누가 믿겠습니까? 혹시 저거 사기꾼 아닌가? 저거 머리가 돌아버리는 놈 아닌가? 엊그제 잡으러 다니던 놈인데 뭘 지가 교회를 세우고 예수 믿는 사람 양육하고 지킨다고 뭐 쉬워하는 건가? 바울은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교회 앞에 얼굴을 내놓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누가 믿어주지도 않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생각합니다. 나를 숭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양떼를 맡겨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보셨다면 나는 죽도록 충성할 거다. 그렇죠. 그렇게 보셨다면 그렇게 살아야죠. 주님의 기대에 어긋나게 살면 되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믿어주시고 보시고 나를 일꾼으로 삼아주셨는데 그것을 가볍게 여기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예수 믿을 때, 야, 내가 너 돈 주마, 내가 너 집 주마, 내가 너 권세 주마, 내가 너 건강 주마, 내가 너 직업 주마, 한 가지도 안 주셨습니다. 다만 그가 살아갈 이유를 주신 겁니다. 왜 살아야 되는가? 죽어도 살아갈 이유, 매를 맞아도 살아갈 이유, 가난해도 살아갈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직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직분을 맡기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못할 걸 보고 우리를 하나님 부르셨겠습니까? 내가 잘할 걸 믿고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충성됨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이 충성된다는 말은 믿음직스럽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겨주셨다고 그랬어요. 여겨주셨다는 말은 자격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여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된 것도 뭐라고 말해? 의롭다 여겨주셨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처럼 의롭게 여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충성스럽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충성스럽게 직분을 감당할 거라고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충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핍박자였는데, 내가 한 일이 없는데, 나는 정말 죄인의 개수인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직분을 내게 왜 맡겨주셨는가? 누가 나한테 네 맘대로 잘 쓰라고 돈, 단돈 1억만 맡겨줘도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천만금보다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내 인생의 통장에다 넣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자격이 안 되는데 그게 내 안에 들어왔어요. 잘하면 맡기고 못하면 뺏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이 직분을 끌어안고 우리는 일생을 사는 겁니다. 잠깐 줬다가 뺏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게 내 삶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목회를 하고 여러분은 또한 교회 구성원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분으로 일생을 살아야 됩니다. 거기에는 정년도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부르실 그때까지 내 삶의 이유가 그것이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그렇게 기대하고 부르셨으니 충성하면서 내가 살겠다. 그게 사도 바울의 결심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내게 하나님의 긍휼을 입혀주신 이유가 뭐냐? 성경은 말합니다.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라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해도 돼요. 속으로 한번 대답해봐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저 사람이 맨날 저랬었는데, 예전에 저런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이 예수 믿었대, 예수 믿고 저렇게 산대,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 여러분 본이 되기를 정말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아멘이 잘 안 나오겠죠, 그죠? 나는 본은 죽어도 못 된다고.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저와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의 본이 되는 자가 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이 아니고, 내 앞에 계신 분이 아니고, 여러분이 죄인이었다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자의 본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또 그렇게 사시는 것이 이게 정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던 시대입니다. 이 포스트 모던이라는 게 뭐냐면 절대적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포스트 모던이에요. 모든 건 다 상대적이다. 상대적이라는 건 뭐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잘난 사람이 따로 없다. 다 잘났다. 영웅이 따로 없다. 모든 사람이 영웅이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네 잘난 멋에 살아라. 누구 본받고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은 멍청한 놈이다. 그게 포스트 모던 시대의 매우 중요한 사상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오늘날은 본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자식들이 본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학교 선생님, 교사가 본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학원 강사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교회 와서도 누구를 본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는 내 식으로 믿는다. 그래서 자기 기준을 자기가 정해놓고 자기 식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따라서 할 롤모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네가 원하는 거 하고 살아라. 어떤 것도 매지 말라. 예수 믿는 건 특별히 더 그렇다. 거기 빠지면 안 된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생겼는가 하면은 나는 내 인생의 좌표를 누구에게도 나는 정하지 않는다. 나는 내 멋대로 산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인 가운데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사람의 본이 되어라. 네가 죄인의 괴수일지라도, 어제까지 핍박을 한 사람일지라도, 네가 전과자라는 걸 모든 사람이 안다 할지라도 일단 네가 구원을 받았다면 본이 되어야 한다. 난 여러분들이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누구를 따라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을 닮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라서 하는 것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어떻게 예수를 잘 믿겠다는 생각조차도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본이 되어라. 난 여러분들이 본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본이 되느냐?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는 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로 본이 되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본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뒤를 발자취를 보면서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난 여러분들이 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나와 같은 죄인에게 긍휼을 입혀주셔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셔서 오늘날까지 나를 여기에 두신 하나님의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여러 분야에서 우리는 본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겠죠. 아침 조기 축구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내 인생 축구다 그런 사람은 아마 맨날 손흥민이 사진 걸어놓고 연구할 거예요. 폼은 어떤가? 아마 배구를 잘하고 싶은 여자분들이 계시다면 누가 제일 멋있겠어요? 김연경이가 멋있지. 황홀하지. 나도 저런 배구 선수 돼야지. 야구를 잘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아마 적어도 내가 응원하는 팀에 그 에이스 선수를 사모하며 살 거예요. 벽에다 붙여놓고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지. 그런다고 여러분 다 손흥민 되는 것도 아니고 유현진이 되는 것도 아니고 김연경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본이 되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전문가가 되어서 아주 탁월한 사람이 되어서 모든 사람이 다 존경하고 벽에다 내 얼굴 붙여놓고 나를 바라보고 따르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본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도 바울이겠으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그 12제자 같은 분이 우리가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본이 되라고 하는 말은 어떤 거냐? 우리 흔히 말하는 타입. 우리 가전제품도 C타입, B타입 이러잖아요. 거기 딱 맞는 C타입 꽂아야 된다. 그런 타입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 이미지가 되라는 거예요. 당신처럼 그런 태도와 삶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당신 타입 같은, 당신이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A라면 A타입의 사람을 나는 닮고 싶다. 예수 믿는 건 저 정도 믿으면 멋있다. 저 사람은 완전한 사람은 아니다. 스타도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나는 저 타입이 좋다. 저 사람은 적어도 날라리는 아니다.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따라오지라고 하지 않아도요, 내가 좋은 타입이 되면요, 나도 모르게 내 뒤에서 나를 흉내내는 사람이 생깁니다. 나도 모르게 나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생깁니다. 왠지 아십니까? 나도 저분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그런 예수 믿는 좋은 타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과거가 화려하죠. 그렇지만 적어도 오늘 예수 믿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내가 내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발걸음과 그 타입을, 그 걸음걸이를 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면 족합니다.
주님이 우리더러 영웅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탁월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아, 예수는 저렇게 믿어야 되겠구나. 그 정도면 됩니다. 아, 교회 직분은 저렇게 감당하면 되겠구나. 하나님의 일할 때는 저렇게 일하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도록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게 직분을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충성되게 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와 같이 괜찮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가끔 어떤 때는 제 후배 목사님들에게, 목사님, 선배님, 내가 선배님 가깝지는 않은데 저는 선배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말없이 따라가고 늘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대답을 안 합니다. 아, 그래도 나를 따라서 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다시 우물무새를 다시 한번 스스로가 한번 확인해 봅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좋은 신앙의 타입을 발견했다면 여러분들을 본받고 싶은 사람이 생길 거예요. 뛰어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 정도만 믿어도 멋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주를 믿어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 탁월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고 싶은 사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된다. 오래 참으심 가운데 부르심을 받는 자는 저렇게 살아야 된다. 나도 저 사람보다 결코 잘난 건 아니다. 저 사람도 저렇게 사는데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적어도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살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교회 자리만 채우다 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어도 불행이라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거기서 잘 견디었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그는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교회 사례, 적어도 교회는 그 정도 교회는 되어야 된다. 그게 바로 신속장로 교회다. 완전한 교회는 하지만 저 정도 교회는 되어야 그래도 교회라고 말할 수 있지. 그 정도면 우리 교회는 영광스러운 겁니다. 뭐 어마어마한 사람이 모여서 어마어마한 건물을 짓고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난 저 교회를 따라가겠다. 그 정도면요, 그건 정말 성공한 교회입니다. 또 여러분들은 성공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바랍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였다. 주님이 내게 긍휼을 입혀주셔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게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다. 과거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오늘 내가 이런 사람으로 나는 살고 있다. 연약하고 젊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나는 결코 슈퍼맨이 아니야. 나는 너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었고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지금도 나는 이렇게 살고 있노라고, 용기를 내라고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도사도인 사도 바울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하시고 오늘 여러분들도 그런 신앙의 경력, 그런 발걸음으로 여러분 남은 생애를 그렇게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복음의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 있고 심지어는 죄인의 괴수라고, 죄로 따지자면 괴수였던 자신을 스스로 그렇게 고백할지라도
이제는 사도로 삼아주시고 긍휼을 입혀주시고 이제는 무엇보다도 직분을 주시고 이제는 죄인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은 자의 그런 본이 되는 사람으로 가난할 때는 어떻게 살며 배고플 때는 어떻게 살며 핍박받을 때는 어떻게 살며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며 살라고 그 바울의 타입이 예수 타입이요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본이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다가 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